네, 오늘은 킹덤 스토리 제3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적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이 세 번째이고, 죽음을 극복하시는, 그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에 등장하죠. 딸이 태어났고 딸이 12살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겠죠. 시도했지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때로는 절망이 거기에 있었을 테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겠고요. 무기력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 한가운데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회당장이었죠. 꽤 그 지역에서는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고 또 좀 나름대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5장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셨을 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딸은 거의 죽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던 이 중간에 딸은 죽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종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이로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딸은 거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달아 있을지, 급하고 급한 순간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 따위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을 때에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 밀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간곡히 구합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야이로에게 있어서 지금 딸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면서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든지 상관없이 발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24절을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예수님도 이 야이로의 급한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거니 바로 가자. 원래 계획들, 있던 장소, 사람들 다 신경 쓰지 않고 야이로와 함께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려는 이 걸음을 막아 세우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24절에 이미 함께 가시려고 하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야이로는 아마 마음으로는
막 날아가고 있겠죠. 열심히 앞장서서 가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걸음이 왜 이렇게 더딜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심리적인 상태였는데, 사람들도 야,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를 따라가서 거기서 딸을 살리신대 이런 소식을 듣고는, 혹은 몰려와서 야이로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몰려왔습니다. 큰 무리가 와서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걸음이 원했던 만큼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막 속이 타고 들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 걸음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또 다른 한 사건이 25절에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개들을 쭉 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관점에서 보면 안 그래도 더디게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서십니다. 서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좀 짜증이 났나 봅니다.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부르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떠밀려서 다니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금 손대고 난리 난 거 모르십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래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32절에 보면 길을 멈추시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매와 같은 눈으로 누구야? 나올 때까지 나 안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제일 속에 타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속에 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성경에서 이런 내러티브가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된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야이로가 등장해서 가다가 중간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껴있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35절에 가면 다시 야이로 이야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중간에 끼어있다 해서 문학적인 기법으로 치자면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이 샌드위치 기법은, 원래 샌드위치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고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같이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혈루증을 앓은 여자이기도 하지만 몇 년 동안 앓아 누워 있습니까? 12년. 자,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이게 문학적으로 이 두 이야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이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달려가도 딸이 산이 죽니 하는 판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걸음을 멈춰서 나와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천천히 앞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좀 중간에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자는 지금 나았음을 알았지만 앞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이 그룹에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혈루증을 앓은 상태로 만졌다라는 것 자체는 이 부정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금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있어도 접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쭈뼛 있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들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전화하면 여보세요? 나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래 그거지. 오케이 다음에 봐. 탁 끊습니다. 여자들은 절대 이러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용건을 가지고 전화하면 용건이 생기게 된 주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보면 아직 본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남자들이 빨리 본론을 듣고 싶어 하죠. 그렇게 본론을 이야기하고 한참을 또 설명을 다 하고 공감을 하고 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 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이죠. 여기에 보면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요거죠. 이 모든 사실에 이런 것이 아마 들어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죠. 난 혈루증 걸렸다. 12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 고치려고 사실 이 내용이 25절, 26절, 27절 다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돈도 다 썼지만 고쳐지지 않고 더 중화해졌다.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다.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 소문들이 들리고 하면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혈루증 걸렸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나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비집고 와서 당신의 옷을 만졌다 하고, 그게 아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쭉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누가 제일 마음이 달았을까요? 야이로. 빨리 가서 내 딸 살리고 그리고 나서 들어도 되잖아요. 안 듣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실을 다 들었고,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 구절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누가 또 들었을까요? 야이로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거든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붙들고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하는 모든 말이 그냥 귓등으로만 들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뿐인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불쑥 듣습니다. 35절을 보면 이게 이제 액자 이야기, 이제 샌드위치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건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을 여인에게 말하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듣고 있죠. 듣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왼쪽 귀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종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늦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두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종들이 와서 죽었다,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36절에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라도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걸음을 천천히 하셨던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빨리 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당장 가자, 내 친구에게 가자 라고 하시지 않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가시잖아요. 더 큰 기적을 통해 더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회당장이 두 말을 막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확실하게는 34절에 나와 있는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사실은 믿음으로 야이로가 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딸을 살리시는 대목으로 쭉 가시는 거죠. 결국 12해를 고생하고 소망 없던 여인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12회를 살고 죽음을 맞이한 소녀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형태의 회복을 볼 수 있죠. 사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나았습니다. 가면 그만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붙드셨을까요? 이것이 단순하게 육신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12해를 살고 죽었던 이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고 그를 살리신 다음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가 온전히 식사를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여타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죽음을 극복하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뭔가를 항상 교훈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내 친구가 잔다, 가자 이렇게 했고, 왔을 때 마리아가 원망을 하죠. 회당직 야이로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살아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살리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여기 오셨더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하고 예수님께 불평 어린 그런 섭섭함과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죠.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오빠를 다시 살릴 거라고 했을 때 예수님 부활을 할 것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회당장의 딸도 죽었죠. 지금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죽었을 겁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통해 이 경험, 죽음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죽음을 만나게 될 거고 종국에는 나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참된 소망,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되고 또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아쉬운 마음, 할 수 없음에 대한 무기력함, 또 때로는 이것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달리다 굼 41절에 보시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탈리타 쿰,
아람어죠.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사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아람어로 실제로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이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다쿰 하시고 그걸 이제 저자가 번역을 여기에 담아 두고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조주로서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상을 확인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볼 때 걱정과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단어와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요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참 짧죠. 누구나 시간이 빨리 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은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잖아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 줄어서 언젠가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산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만 한다면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 상처 이런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